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사레의 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죄, 그 다음에 하갈의 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레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약속을 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미혼이었을 때 사레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결혼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결혼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고 또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되게 되니까 사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러한 자식 한 명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니까 사레는 견디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러한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 여종 하갈과 동침케 합니다. 1절 2절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하란을 떠난 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번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또 나쁜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인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 이제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른 첩을 두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잘못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죄인데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욕에 눈이 멀어갖고 여종 하갈을 취한 것은 결코 아니죠. 사라의 그 강력한 제안에 못 이겨서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제안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은 사라와 결혼했을 때,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묻죠.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보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거행해 주시죠. 특별히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서 둘로 쪼개라. 내가 그곳을 지나감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됨을 너에게 보증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증해 주십니다. 이 보증을 받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식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당신은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세요라는 그 제안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는 않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데도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 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결혼을 더럽힌 것은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강요에 의해서 그랬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동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더럽히는 그러한 잘못을 또 역시 아브라함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갈 여종도 그렇죠. 이제 여종이니까 여주인의 그 강력한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자 주인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게 됐을 때 자기의 신분이 상승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아마 하갈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그 하갈이 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내가 참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러한 하갈의 참
그 배은망덕이죠. 자신의 주인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나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종을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예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례가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갖 그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버려요. 5절에 보게 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놓고 왜 당신이 책임을 지지 않냐 라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주 그 심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아브라함을 섬겼죠. 그리고 우리가 그 12장부터 보게 되면 전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데에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멸시하지 않죠. 여전히 아브라함을 참 이렇게 주로 그렇게 믿고 또 섬기고 그렇게 남편으로서 존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혀 사라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인간이죠. 인간은 어떤 그러한 진짜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죄성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사례의 이러한 심한 비난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이 온순한 대답으로 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수중에 있는 하갈이기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판단에 이제 하갈을 맡기게 되죠.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은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들의 성취를 내가 반을 담당할 테니까 너희들도 반을 담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기로 정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은 완전히 파탄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사라도 온전하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온전히 행하지 못했고 하갈도 여전히 그러한 온전히 행하지 못했죠. 그 사라가 자신을 책망을 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고 다시 여종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그렇게 자신을 학대한다고 해놓고 자신도 사라를 멸시해놓고 사라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하갈의 또 악한 모습도 있는 거죠. 참 전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는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지만 참 육신이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한도 끝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천국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또 이렇게까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갈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따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있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겸손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치는 복된 신앙생활 항상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